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8쪽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281쪽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을 따라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는 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말씀을 노래하고 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감사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특히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도 16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첫 열매, 즉 밀수확을 하면서 네가 수고하여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뭐 누가 지어줍니까? 농부가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계속 돌보지요. 그러나 이 내 노력만으로 된 수확입니까? 사실 이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농부라 하더라도 햇빛과 비를 비롯하여 자연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구체적으로 실감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봄 농사가 뭡니까? 풍성하게 잘 익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살구를, 앵두를, 텃밭에 딸기나 상추를 거두면서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지. 어제보다 이만큼 자랐고 어쩌면 이 땅에서 이런 것이 자랄 수 있을까? 하나하나를 따면서 거두면서 다 느끼라는 것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로 대입한다면 봉급을 받으면서 보너스나 휴가비를 받을 때 직장이나 사업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마치 마당에서 잘 익은 자두를 따면서 느껴야 할 감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매진해 오다가 연만해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이 전도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가 기도해서 불치병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얼마이며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인가? 정말 내가 한 일인가? 그러다가 문득 무릎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맞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열심히 따랐을 뿐인데 열매를 맺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또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특별히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로 들어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사랑하다 잘못하니까 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해도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대뿐만 아니라 다음 때까지 대대에 미치린다고, 그 사랑이 미치고 그 구원이 미치고 그 은혜가 미칠 것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고백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이나
잘 잊어버립니다. 참 잘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절기이고 월삭이고 주일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 달에 한 번 봉급을 받으면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봉급에서 11조를 드리면서 또 감사하고 또 다음 한 달을 지켜주실 것을 내다보며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는 전부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주급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매주 받아서 거기서 11조 내고 매주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것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망하고 그러면 죽는다는 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짐승의 반열로 떨어져 버립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 이건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건 배신이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가치와 선비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걸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나중에 하지, 요 다음에 하지,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즉시 감사해야지 석 달, 3년 후에 감사하다 보면 그것은 감사의 효과보다 오히려 반작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몰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나마도 못하게 돼요. 집에서 보니까 빨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말 한 짝을 빨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래거리를 자꾸 모았다가 세탁기 돌릴 때 한꺼번에 돌리지 양말 한 짝 넣고 세탁기 안 돌리잖아요. 그런데 빨래도요, 오래돼서 찌들다 보면 세탁기 2번 돌려도 안 빠져요. 제때 무슨 일이나 제때 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그래야 능률이 오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회고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참 괴로웠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다음 역사를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그것은 괴로움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여러 나라, 여러 부족, 종족의 언어를,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이제 비교해보고 분석하고 연구해 봤는데, 세계 언어 중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빈약한 나라,
그 말이 방글라데시 말이라 그래요. 거기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고 달리 표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풍성하지 않은 거지. 자, 다른 여러 나라 말 가운데는 감사하다는 말 표현 또는 형용사, 부사 이런 게 아주 발달된 나라가 많은데 이 나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밖에 없으니 감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감사 별로 안 한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날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방글라데시부터 꼽는데 감사가 없다 보니 결국 저렇게 돼요. 지금 잘 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표현 또는 언어, 단어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이 자동차 타고 갈 때 그 도로 요금 내는 데가 프랑스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도로 요금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맺지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 요금을 내주니까 감사하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는 사람도 또 감사하다 그래요. 내 돈을 받아주니 고맙다는 뜻인지 좌우간 맺지 뭐 없고 그래요. 그 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독일도요 단케슈엔 하면서 주고받고요. 일본도 어떻습니까? 아리가도 그러면서 주고받고요.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권에서는 뭐 땡큐, 땡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영국에 가서 땡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른 말이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땡큐, very much, indeed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평소에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비판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판 있어야 발전하지요. 그러나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고단한 거예요. 판단하는 것, 공격적인 것, 불신하는 것, 파괴적인 언어, 소극적인 자세, 비관적인 안목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인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겠다 하니까 죽고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새로운 방법을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그러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크기만큼 표현할 일입니다. 우리말에 꿀 먹은 벙어리라고 있잖아요. 꿀을 먹고 보니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눈만 검벅검벅. 자, 눈만 껌벅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 손님이 오셨는데 나는 친절히 하느라고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는데도 꿈벅꿈벅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했는지 만족했는지 뭐 표현을 해주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선언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그럴 적에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한번 표현해 놓고 나면 금세 감사한 사람이 금세 비판하고 뭐 못된 짓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금세 감사한 사람인데 이 감사를 지속하도록 해야지. 스스로 자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일이지.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것,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외간에도 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이걸 잘 할 줄 모르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앉아서 다 먹고 눈만 꿈벅꿈벅.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주면 신경이 나서 더 맛있게 해줄 텐데. 그런가 하면 크게 감사할 일에는 정말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막중한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는 조금 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감사를 표현할 때는 좀 넉넉히 하는 것이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인색하면 못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크게 감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다 어떻게 보답하며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다 인색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일이면 크게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표현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고 안 따를 수가 없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할 일이고 또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알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깨닫기를 사모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사는데 나는 감사를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냉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그걸 느낄 수 있는 이 정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뜨겁게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지금 찾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더 큰 은혜에 또 감사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생이고 믿는 보람 아니겠어요? 악순환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잘못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잘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 선순환이라 그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는 저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저런 큰 은혜가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보면 나중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은혜 받는 그 인생이 될 터인데 감사로 이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감사에 인색하고 고백할 줄도 몰랐고 그저 불평이 더 많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막중한 은혜를 저희들은 소홀히 여기고 낭비하고 흘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